예, 주일 오후 시간 잘 지내셨나요? 주일 오후 예배의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주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일뿐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 중에서 미처 다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선한 싸움이라 할 때 이 선한과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뉘앙스 보면은 그 글이 주는 뉘앙스 보면은 서로 이게 뭐랄까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조합이 맞지 않는 그런 그 단어들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 두 단어, 이 선하다는 것은 칼로스라는 단어고 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칼로스 아곤이라는 그 두 단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뜻을 우리 정서에 맞게 맞춰서 이제 그 번역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싸움이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또 좋게도 여기지가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저 사람 싸운다, 뭐 싸움한다 이렇게 별로 그 뉘앙스가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본문의 말씀 맞춰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할 때 그 선하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형용사입니다. 아름다운, 수려한, 뭐 탁월한, 저명한, 최고의, 또 뛰어난, 귀중한, 멋진, 유용한, 도움이 되는, 어울리는, 또 칭찬할 만한 이런 것입니다. 그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하니까 그가 싸운 그 싸움이다. 그 싸움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경기, 노력, 또 투쟁,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경기나 노력이나 투쟁이나 논쟁 이런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차원을 보시자고요. 긍정적, 선한 경기, 선한 노력, 선한 투쟁, 선한 논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인데 논쟁을 벌였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실상 어떤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죠. 또 투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투쟁, 뭐 투견, 투개, 뭐 닭 싸움할 때 투개, 또 개들 싸움할 때 투견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투쟁이라고 할 때 여기도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앞에 선한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한 그 바울 사도의 그 의미. 그런데 그가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 선한 싸움을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낮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해서 이 기도와 또 이 구하는 것을 좀 별개로 봐야 된다. 근데 크게 말하면 크게 이 기도라는 것이 구하는 것도 들어가긴 하지만은 근데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구한다고 할 때 기도는 여기서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또 뭐 죽도록 충성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힘쓰면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제자들이 스승한테 사사를 받지 않습니까? 피아노 연습한다. 그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아요. 또 운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코치가 있어요. 그렇게 사사를 받고 또 이렇게 코칭을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 하나님과 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코칭을 받는 거예요. 코칭을 받고 또 사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 또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이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서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제 기도라고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 기도할 때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권리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거 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권리를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의무를 행하지 않는 가운데 권리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노동계에서 말하는 대로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파업하느라고 일 안 했어요? 그러면 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은 빼고 주겠다. 이거 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이다라는 것은 바꾸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다 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응답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될 전제 조건,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데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 차원에서 구하면 이제 우리 모든 것이 응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 안 하고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만 자랑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뭔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순서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그 구하는 것까지도 우리 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갈라집니다.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건 달라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광 돌린 그런 모든 삶의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모든 도리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인가 아직도 이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있던 이 관념적으로 갖고 있던 이 기도의 개념을 지금 이제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혼돈스러울 수 있고, 이럴 때 기도가 뭐지?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워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한 것, 이것하고 좀 판이하게 다르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분명히 느낄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메모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가 이제까지 기도한다고 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라 구한 것이었구나. 근데 이 구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왜 응답이 안 됐을까?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그 방식이, 이런 생활 방식이, 이런 신앙 방식이, 또 이런 기도 방식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인데, 필요를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말씀 보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싸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유용하고 정말 멋진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 금년에 우리 주제가 표가 있고, 우리 세자명계에 표가 있고, 실행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삶이 더 힘있게 살아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인데,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기도가 빠져 있구나.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그 기도를 평생도록 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뒀고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고 연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때 그런 낙원에 끌려가서 많은 것을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또 되뇌이고, 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속에서 얻어진 것이 있고. 근데 우리 이제 저도 역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보통 이제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개념을 좀 이렇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개념 성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싸움, 탁월한 그런 탁월한 경기, 노력, 이런 것을 다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탁월한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루에 3번씩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속히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게 되옵소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의 범위에 들어가요. 이 기도라는 것은 나와 너와 우리 이 세상 모두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이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제 기도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하려면은 이게 반복돼야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 그런 것에 그것을 중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맨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해. 구하기 전에 기도해. 안 그래. 하나님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너희가 기도하라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말고 나 기도로만 한다. 기도 좀 해. 하고 있잖아요. 아니 기도 좀 하라니까. 아니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우리는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말씀 보면서 그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수정되어야 될 것을 하나씩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에 대한 공부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이것도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셔야 돼요. 그다음 너무 오랜 생활 기간, 우리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이거 이제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새로운 각도로 보셔야 되고 새로운 사고의 틀, 성령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성령에 대한 새로운 생활의 그 틀을 이제 형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까요. 자, 오늘 그러면 선한 싸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는 그 말씀 못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그 말씀 드렸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 불에 던져질 것이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정말 이건 아주 죽고 사는 문제를 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인에서 필수예요. 그것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가 영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 있잖아요. 5달란트 가지고 5 남겼고 2달란트 가지고 2 남겼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마음이 선하지 못해서 그래요.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에게는 다 각각 능력이 다릅니다. 그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내게 맞는 내게 특성화된 아주 특별화된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인데 내게 특성화된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하나님께서 특화된 나에게 특화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선천적인 그 은사 또 그 선천적인 은사의 바탕에서 인생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은사 있습니다. 이 은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얻은 어떤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재능, 기술, 기질 이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힘써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열매, 그것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특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화된 것인데 그거 시시해 보여요. 내가 이게 시시해 보여. 그러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상 받는 건데 그거 시시하다고 안 하고 다른 것은 내가 은사가 내게 없다 보니까 그것도 실패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어떤 특성화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다니다 보니까 정작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 충분히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지켜 불에 던질 것이다. 거기 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고 온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장될 것 없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말씀드리고 제가 많이 절제하거든요. 아유, 목사님 언제 절제하셨어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강하게 말씀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근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는 것을 꺼려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보는 것. 아버지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앞에는 목사님 서 있고 성도들밖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는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무시하고 살거든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조언을 따라서 인생 살아야 할 텐데 그분 저쪽 그냥 뒷방에다가 그분 가둬놓고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죠.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 불에 던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은 왜 위대한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도 영광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치고 간절하게 외쳐도요.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이 꽤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난 반짝반짝 안 했는데, 그러면 돌이키셔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낮 예배 그 동영상도 이제 유튜브에 올릴 텐데 다시 보시고 다시 깨달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불필요한데 유튜브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 보는 건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도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으세요. 아, 누구 유명하다라고 하면 또 그 사람의 그분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거든요. 그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서 그런 사람 말은 또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좀 관심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단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싸움과 싸우라는 이 이야기. 싸움은 명사고 싸우라는 동사인데 여기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힘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 힘쓰는 것. 선한 싸움이 힘쓰는 것. 다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 의미인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뭐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좁은 문, 그 좁은 문 들어가게 되면 문은 좁아도 그 안에 천국이거든요. 천국.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오지 않습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싼 게 피지떡이에요.
그게 어떤 수고도 하지 않냐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지 마세요. 그 기대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두지 마세요. 힘써야 인생 살아간다. 어제 제가 추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힘쓰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것을 위해서 힘쓴 것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편안한 거 원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데 왜 이 길 걸어가야 돼? 그렇지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 건강을 측정하는데 이 허벅지, 엉덩이 바로 그냥 가장 굵은 그 부분을 허벅지를 재가지고 남성은 90cm, 여성은 뭐 83cm라든가 그것을 채워야 이 사람은 앞으로 이 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그래 목 둘레, 이 목 둘레도 이 배 요즘은 그렇답니다. 이 배 둘레는 뭐 밥을 많이 먹었으면 또 불룩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목 둘레를 재 가지고 그 목 둘레가 이 사람의 비만 정도를 그 체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종아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목의 이 목둘레를 줄이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뱃살 빼는 것도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힘쓰지 않죠. 그래서 되게 다이어트 약을 먹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고서 된다. 그렇게 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제대로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밥 먹으면서 살 빼라 그래요. 밥 먹으면서 살 빼라. 안 먹고 살 빼는 것은 요요 현상이 오니까 먹으면서 빼라. 힘쓰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치 있고 멋있고 아름답게 하고 내 삶의 그 모든 그 영광된 그런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 힘써야 할 가치가 있고 힘써야 될 목적이 형성돼요. 선한 싸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힘써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싸움이라는 것은 뭐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장에서 다른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목표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 없이. 목표 없이 열심히 달려가요. 왜 달리세요? 아니 그냥 달리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 이 권투 선수가 이 쭉 펀치를 내밀었는데 이게 어떻게 빈바닥에 휙 날아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몸의 균형도 잃게 돼서 상대방의 공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 한번 헛스윙할 때 힘 줘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과도한 힘은 어깨에 들어가지 않고 이 주먹에 몰려 있는 것일 때 헛스윙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에너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허공을 치는 권수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하는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 싸움에서 정말 힘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유, 우리 몸은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는지 쉬어라. 근데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주님 백성들 살 수 있도록 제가 잊혀지지 않게 그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그런 모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복종시켜서 의지의 사람 또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 보면,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면요,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언제 도와주시는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할 때예요. 주의 일이든 우리 인생이든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할 때 힘있게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스트레스 되는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볼지 말고 주님의 일에 관심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요. 그리고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두고, 또 우리 인생의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번에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금년에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선한 싸움은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큰 무기를 갖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선한 싸움 싸우는 것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의 최기 결정체는 역시 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선한 싸움 싸우는 것, 인생에서 가장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생명 구하는 거죠.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각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육해공군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수부대원들은 어떻게 훈련을 할까? 아주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기도 지키고 누군가를 구하는 임무를 특수부대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 특수부대원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주요 임무에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훈련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 생명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쌓는 거예요. 힘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키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나는 보수인데, 나는 진영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 보수다 진보다,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보수를 좌파라고 하고, 우파라고 하고, 보수를 우파라고 하고, 진보를 좌파라고 하는데, 자동차 여러분들 핸들 어떻게 꺾게 돼 있어요? 좌우로 다 똑같이 꺾이게 돼 있어요. 좌로도 꺾이고 우리도 직선도 가고.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권력에 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하구나. 의롭게, 모든 것을 의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있지 않습니까? 이 3부가 서로 견제를 하거든요. 누구 하나 폭주하지 못하도록. 왜? 그래야 안정된 것이 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볼 정도로 생각되지 않도록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생명사에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의 최고봉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본 대로 그 바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의를 추구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에도 있는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다 죄인으로 매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거기는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요. 많은 불이익도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옳은 길 가라. 저 너무 많이 손해보는데요. 너 영원히 가서 살 그곳에선 너를 위해서 좋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의 최고복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도 이제 겹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또 가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지내시고 내일 또 월요일 맞아서 한 주간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의 임적으로 해서 전 세계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며 또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또 힘있게 이 세상을 살고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그리고 선한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의의 멸관을 또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